세문안교회 가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특징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상학 목사인데요. 이 이상학 목사한테 저희들이 가서 이분이 주장하는 그 설교 시간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투의 말을 했고 또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영복이는 뭐 우리 교수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북계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북계를 추종하는 그런 신영복 목사입니까 교수입니까? 교수로 있었죠. 네. 저희 교수다 역사 보니까 교수로 있었고 네. 서울대에서도 강의하고 이대에서도 강의하고 그런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간첩이죠, 간첩. 간첩이죠. 그래서 그분을 추종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문안교회 가서 이상학 목사에게 진짜 당신이 신영복을 좋아하고 추종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앞에 가서 지금 집회와 기자회견을 한 지가 다음 달이면 7월 달이면 1년이 돼 갑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신대 그래도 김철원 교수님은 워낙 이 종교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는 이상학 목사의 이 권위적인 종교 그리고 인간성 회복과 신성의 권위에 대한 복종 사이의 제로 게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예.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학 목사님이 그 신영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뭐 이미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그 설교 시간 말고 뭐 이런 글 같은 데다가 또 쓴 게 있고 신영복이 죽었을 땐가 뭐 네. 이것도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이제 그 이상학 목사가 세문안교에 처음 부임해서 한 설교가 있어요. 네. 12월 달에 그러니까 대림절 주간에 한 설교인데 그게 첫 설교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다는데 네.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첫 설교니까 얼마나 제가 귀를 크게 열고 들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분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신영복이라는 분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놀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 2017년인가 16년인가 아마 12월 그 무렵일 텐데. 네. 여하튼 지금 여기 질문하신 거는 예. 뭐냐면은 이상학 목사가 논문에서 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네. 권위주의적 종교는 인간성 회복과 신성의 권위에 대한 복종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네. 해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해 달라. 이상학 목사님이 말하는 이 권위주의적 종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 신앙을 말한 거예요. 전통적 신앙. 네. 전통적 신앙이 이게 잘못된 거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학 목사님 설교를 코로나 터질 때까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거의 매주.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좀 알아요. 네. 근데 이상학 목사님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전통적 신앙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이분의 사명은 뭐냐면 전통적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겠어요. 이분의 설교를 오랫동안 듣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논문이 네. 이 논문이 그걸 증명해줘요. 제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네, 네. 그래서 이상학 목사님이 말하는 그러면 좋은 종교, 인본주의적 종교죠. 네, 인본주의적 종교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종교가 좋은 종교. 그러니까 한을 풀어주는 종교예요. 예, 예, 맞습니다.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자기가 주장하는 한을 풀어주는 종교를 네.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거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리 프롬의 이론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하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위험한. 에리 프롬 신자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안 돼. 이런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막시스트의 주장을 가져다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게 한을 풀어주는 종교가 인본주의적 종교고 인간 해방의 종교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종교라는 걸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설교 듣다가 한번 제가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예배 네. 시간에. 뭐냐면 이분이 전통적 신앙을 근본주의라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 때문에 망가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근본주의를 뭐를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지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통적 신앙이에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 신앙을 기독교 신앙. 근본주의라 그러면서 이것 다 개혁한다. 네.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재밌는 게 네. 이 복음주의 신앙을 근본주의라고 또 불러요. 아. 이상한 목사님은 복음주의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네. 사실 이 속죄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그게 복음주의의 전통적인 속죄론인데 이거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복음주의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복음주의자래요. 예. 자기는 복음주의자인데 네. 근본주의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전통적 신앙을 근본주의자라 그러면서 네. 막 이걸 공격을 하는데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15년 공부했거든요. 예. 플러신학교가 제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제가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 다 하고 15년 동안 직원으로 일하고 학생으로 일하면서 제가 거기서 복음주의 신앙을 직접 체험하고 제가 공부한 게 15년이니까 제가 복음주의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더 잘 알죠. 잘 알죠, 제가. 그렇죠. 제가 복음주의자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상한 목사가 자기가 복음주의자라 그러면서 복음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제일 어이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목사님은 사실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공부하지 않아도 복음주의를 알 수 있고 복음주의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복음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적 구원의 모델, 그죠? 네. 법정적 구원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Penal Substitution Theory, 형벌 대속론, 형벌 대체론이라는 게 이게 원래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속죄론인데 네. 이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거를 사용하지 말자. 이거는 너무나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문이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거는요. 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에릭 프롬의 말을 빌어서 이거는 권위주의적 종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이상한 목사님은 이 전통적 신앙에서 뭘 제일 싫어하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걸 되게 싫어해요. 네. 놀랍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특별히 그렇죠. 장로교, 개혁주의 네네. 전통인데, 네. 이상한 목사님은 사실은 이런 전통적인 속죄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칭의론도 함께 부정하게 돼요. 그게 예.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칭의론을 강압적인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독재자처럼 돼서 야 믿어. 네. 믿어야 구원받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러면서 강제로 믿게 하는 그런 식의 모델을 가지고 지금 전통신앙을 이런 강압적 오소리테이티브 릴리전이라고 그래서 권위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건데 공격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분의 그 논문을 제가 사실 입수했거든요. 제가 보셨어요? 지난번까지는 논문을 네. 못 봤어요. 근데 네. 이번에 비로소 논문 가지신 분들이 제가 그냥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저한테 PDF로 전해줘서 제가 지금 다 읽지는 못했고 네. 제가 문제되는 부분 일부 지금 읽고 왔는데 뭐 제가 바빠서 그 논문 뭐 재미도 없는 논문 다 읽을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네네. 만약 정말 문제가 되고 좀 봐야 되면 제가 볼 필요 있겠죠. 근데 아까 아침에 오면서도 새벽에 잠깐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책들 있죠. 네. 속죄론에 대한 전통적인 책들 혹은 속죄론 논쟁과 관련된 책들
제가 그 책들이 비블리오그래피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속죄론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전통적 속죄론 모르고 속죄론 논쟁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논문 쓴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신칭의 이론 이걸 왜 싫어하냐면은 이분이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 에릭 프롬이 말하는 휴머니스틱 릴리전의 그 대목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틱 릴리전은 인간의 프리덤, 자유의지를 이거를 굉장히 강화해주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신학에서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우파 신학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우리 전통적인 우리 권위적인 거. 신학에서는 우리 뭘 강조하냐면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상학 목사님은 왜 전통적 구원론을 싫어하냐면 네. 전통적 구원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장 존중해주는 종교가 기독교 교파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권사님 보시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이렇게 높이는 교파 뭘 것 같아요? 교파요? 예, 교파. 교파는 장로교는 너무 아니죠. 장로교 아니고 아니고. 교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친례교 아니고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에요. 사실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교파로 말하기 좀 애매하죠. 로마 카톨릭은 그건 뭐 거의 이단이라고. 기독교하고는 그렇죠. 전혀 안 맞죠. 우리 어떤 분은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니까 네. 제가 교파로 이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교파로 말하면 이상하지만 마리아 여하튼 숭배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일 강조해요. 어디에서? 구원론에서. 예.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서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해서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으로 가는 모든 이론은요, 신학 이론, 구원론은 다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에휴, 그죠? 네. 그래서 이상학 목사님은 네. 권위주의적 종교는 인간성 회복과 신성의 권위에 대한 복종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예. 말을 할 때 이 네.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이쪽에는 인간성 회복이 있고 네. 인간의 이쪽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있으면 네. 원래 이게 인간성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는 삶을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좋은 종교는 이게 둘 다 잘 되는 종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전통적 신앙이 두 개 다 잘 돼요. 그렇죠. 이거 왜 잘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에 우리 네. 교수님들 다 모였을 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학 목사는 전통적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네. 자유의지와 네. 또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두 개가 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되면 한쪽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그 휴머니스틱 릴리전,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 종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상학 목사님 입장에서는 네. 인간성 회복이란 거를 뭘로 보냐면요. 네. 한을 치유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인간성 회복의 길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인간성 회복은 한을 풀어내는 거고 한을 치유함으로써 네. 이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신앙에서는 네.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갖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일로 가자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주권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상
한 목사님이 한을 치유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네. 한을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고 말한 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한번 그 이상한 목사님 입장에서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을 어떻게 치유하냐 물으면 이상한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상학 목사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아픔 이런 거를 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네. 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우는데 이제 이상한 목사님 그 대답 안 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이상한 목사님의 입장에서 제가 대답해 볼게요. 네네.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영성 훈련으로 한을 치유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영성훈련으로. 여성 훈련으로. 예. 영성 훈련으로 한을 치유한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영성 훈련이 구원의 길이 길이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이상한 목사님이 교회 세문안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저는 뭐 세문안교회에 네.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저는 이제 내부인이니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되게 네. 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사실은 하고 싶어 해요. 네네. 그리고 그 영성 훈련 문제는 이상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모님이 더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염주 놓고 뭐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웹사이트에서 에이레네 영성 훈련 네. 그거 저 포스터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찾아서 한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당회에서 사실 에이레네 영성 훈련을 못하게끔 지금 말렸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교인들 중에서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세문안교회에서요. 예, 당회에서 당회에서. 말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못하는데 네. 그 대신에 교회 밖에서 해요. 예. 교회 밖에서 에이렌의 영성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직접 찾아보셔도 바로 웹사이트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에이렌의 그 영성 훈련, 그러니까 에이렌의 원장님이 있어요. 영성 훈련원. 원장님이 누구냐면요. 예. 박신양 사모님이에요. 그 부인. 사모님이 부인. 예, 영성 훈련 원장이고 아. 예, 그 세미나를 할 때 그 강사들 명단이 쫙 나와요. 포스터에.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상한 목사님도 그 강사로 강의하시고 네. 또 우리 교단 혹은 타 교단의 영성신학 교수들이 가서 거기서 강의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모님이 사실은 그 GTU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GTU에서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예, 그래갖고 그 GTU에서 석사학위를 하셨는데 석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2009년에 석사학위 네. 논문 썼는데 네. 제목이 Experiencing and Transforming H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을 경험하고 한을 트랜스포밍 네. 변형하는 것.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가 예. 한의 종교를 세 가지로 이렇게 예,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뭐라고 얘기했죠? 원한, 탄한, 정한 이렇게. 그 한을 또 깊이 있게 분석하셨는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부가 네. 다 한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고 네. 그래서 두 분이 원래 세문안교회 오시기 전에 포항 제일교회. 제일교회 있을 때도 포항 제일교회도 이 많이 에이렌의 영성훈련 네. 프로그램을 했었고 또 아마 하려고 했었고 근데 세문안교회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해서 외부에서 하는데 이 두 분이 그 한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영성훈련으로. 네. 그래가지고 여기 떴네요. 예, 거기 보여주세요.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에이렌의 예. 에이렌의 영성 지도자 전문 과정 제 10기, 10기가 2022년이 10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에이렌의. 10번을 한 거죠. 그죠? 좀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하면은 거기 강사 명단들. 좀 크게 좀 해보시죠. 네. 강사 이름이 누구한테 예, 했는지. 거기 이제 보시면 강사 네, 이름도 쭉 강사. 나오죠. 예, 호남 신학, 예, 최성기, 오방식, 장로 신학대학도 있네요. 예, 저희 장로교 신학 이강학, 남기정, 오방식, 문국자, 권혁일, 뭐 등등. 박신양이가 예, 있네요. 그래서 거기 예, 슈퍼바이저로 돼 있는데 네, 네. 거기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에요. 아이고야. 자,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한을 제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성 훈련이 한을 제거하는 거고 결국 한을 제거하는 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성 훈련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하는 길로. 그 네. 세문안교회가 원래 영성 훈련의 길로 가야 돼요. 이 목사님의 지도를 따른다면. 왜냐하면은 영성 훈련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한이란 그러니까 거는 이상학 세문안교 이상학 목사 부인하고 같이 네. 하고 있는 그분들의 기독교적 신앙 관점은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 영성 영성 훈련으로 가야 예. 이게 이제 그쵸. 코드가 맞아진다 이 뜻이죠. 그게 이제 합이 맞는 거예요. 합이 맞는 거죠. 한을 푸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한을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는 네. 이제 영성 훈련으로 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말이 안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안 이제 영성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성 훈련과 영성 신학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영성 신학이라는 거, 영성 훈련이라는 게 정말로 구원의 길이라면 네. 우리가 다 영성훈련 받아야겠죠, 그죠? 우리 총회가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영성훈련 받아서 구원받자,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교단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렇게까지 안 갈 거로 저는 믿습니다. 장로교. 예, 왜냐하면 이제 영성훈련, 영성신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고대 시대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 이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안토니라는 교부에서부터 영성 신학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에 동방교회와 또 서방교회 카톨릭 속에 이 영성 신학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영성 신학은 이제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죠, 그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영성신학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주 교수님 보시기에 영성신학의 근본적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내면의 죄와 싸워서. 저는 이 영성 훈련 같은 걸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영성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저도 안 저는 좋아요. 저는 원래 이제 김진웅 목사님 예. 쪽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정경훈 목사님은 이제 이 두 번째 교회로 왔는데 지금까지 뭐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자인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 내 잘못을 회개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거고 그렇죠. 이미 구원은 받아 있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전통적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죠? 전통적 근데 이제 신앙이죠. 카톨릭 신학이나 동방 정교의 신앙은 그게 뭐냐면은 아니죠. 구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화되면 거룩해지면 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원이란 건 뭐냐면 성화가 곧 구원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성화될 수가 있어요? 칭의와 성화에서 우리는 개혁주의는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성화를 인정을 해요. 성화는 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렇죠. 성화가 구원의 길은 아니고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뭐냐면 칭의인데 이 칭의는 긴 과정이 아니고 이거는 반복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네.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고 성화는 긴 과정이라고 보는 게 우리 개혁주의예요. 맞아요. 장로교.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칭의와 성화는 하나다,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와. 그러면 구원은 뭐다?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의 긴 과정인데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자들로 다 변화받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카톨릭 교리예요. 네. 그런데 이 교리에서는 영성신학이 잘 맞죠. 왜? 그렇지. 영적 훈련은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긴 과정인데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수십 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녀의 단계에 도달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카톨릭 신학과 카톨릭의 구원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는요 어떻게 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영성 신학을 배제해 버렸어요. 잘라 버렸어요. 네, 네. 루터가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였죠. 영성 훈련 받고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서. 근데 루터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적 훈련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스피리추얼리티 전통, 영성의 전통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잘한 거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 신학교 안에 지금 영성 신학 교수들이 다 생겨서 장신대도 지금 영성 신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신학 교수가 처음 장신대 생길 때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장신대 들어와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교수회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왜 받아들였지? 반대하는 쪽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카톨릭 신학인데 우리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라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은 왜 찬성했냐면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영성 신학이 원래 카톨릭에서 성장하고 카톨릭 신학이 맞는데 그러나 개신교 신학의 원칙에 맞게끔 이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영성 훈련 프로그램만 우리가 이거를 좀 도입해서 인용하자.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냐. 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성신학 교수가 채용될 때 그 포지션을 만들 때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네.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영성신학을 가르치되 카톨릭의 구원 교리를 기초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신교의 구원론에 기초해서 영성을 가르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영성신학 교수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처음 뽑힌 교수님은 이미 은퇴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그럼 과연 그런 약속을 지켰느냐. 영성신학 교수님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키지 않으셨어요. 네네. 여전히 카톨릭의 그 구원교리 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그거를 끌고 들어와서 이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속적인 걸로 그렇게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해요. 아예 제가 읽어본 구조에 그 ongoing process, salvation, the image of salvation is an ongoing process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카톨릭 신학적으로 이해하시고 맞아요. 그죠? 하나의 긴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한을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카톨릭의 영성 신학을 도입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한을 삭힌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의 긴 여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금 목사님 쓰신 건데 this journey가 뭐냐면 여행, 여행이 뭐냐면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긴 과정. 구원의 여정은 requires both God's grace and human beings' authentic participation.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진정한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신인 협력설. 이게 전형적인 카톨릭 구원론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참여, 즉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 50%인데 그 인간의 행위 50%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한을 삭히는 거예요. 한을 해결하는데 한을 어떻게 삭히느냐? 영성훈련, 카톨릭식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걸 삭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님은 사실 개신교 목사님이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가운은 개신교 목사님 가운 입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개신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카톨릭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신학이 분명하게 이거는 카톨릭 신학이고 카톨릭에 근거한 구원론, 카톨릭에 근거한 영성신학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해오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웹사이트에서 이분이 이 목사님 졸업하신 학교인데요. 그레주잇 테올로지컬 유니온이라는 그 학교 있어요. 네. 그 웹사이트 좀 혹시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그레주잇 테올로지컬 유니온. 그러니까 방송실 좀 찾아보세요. 그레주잇 테올로지컬 유니온은 그러니까 GRADUATE 그레주잇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그레주잇 테올로지컬 유니온이라는 거는 사실은 학교는 아니에요. 네. 이상한 목사님이 졸업하신 것은 유니온이란 말은 네. 연합이란 뜻이잖아요. 네. 이게 왜 생겼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다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에어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네.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들이 다 작아요. 규모가 작으면 교수 수도 작고 그러면은 단독으로 박사학위를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신학교 어크리디테이션 기관이 있어요. ATS라고. 거기서 이제 너희는 이 정도 교수 규모로는 박사학위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박사학위를 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합.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구성한 거예요. 콘소시엄이라 그러죠. 콘소시엄. 아, 예. 그레주잇 테올로지컬 유니온. 예, 예.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이제 멤버 스쿨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멤버 스쿨들이. 네, 네. 근데 이 멤버 스쿨들을 이렇게 면모로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개신교 신학교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장로교 PCUSA 교단이에요. 네. 두 번째 퍼시픽 루터란 신학교라 그래서 아, 예, 찾았군요. 찾았군요. 거기 학교 및 센터 클릭해 주세요. 제일 위에. 예, 회원학교 클릭해 주세요. 예. 그것 좀 보여주세요. 예. 예, 보여주시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버클리 신학대학원 BST는 네. 그거는 베프티스트 침례교 신학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저건 침례교인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이름 바꿔서 아마 적게 되지 않나 싶은데 옛날에 골든게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베프티스트가 개신교고 네. 그다음에 태평양 교회 신학.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런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 샌프란시스코 있죠? 예, 예. 샌프란시스코. 예, 그다음에 신학. 더 내려가시면은 아마 루터교 신학원 보이죠. 요 세 개가 개신교 신학교예요. 아,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퍼시픽 태평양 아래쪽 태평양 종교학교. 예, 그 태평양 종교학교가 그게 뭐냐면요. 네. 저게 이제 감리교랑 그다음에 그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네. UCC 교단, 그다음에 디사이플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게 다 군소교단이에요. 군소교단이 세 교단이 합쳐서 신학교 만든 거예요. 저것도 이제 일종의 그 경건주의 계열의 감리교 신학교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로 올라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에피스코팔 처치 있어요. 올라가시면 위쪽으로. 에피스코팔 처치는 이제 그 감리교 계통인데, 버클리. 그러니까는 못 찾았네. 처치 디비니티 스쿨, 그러니까 태평양, 맞아요. 아까 그 자리. 태평양 교회 신학교. 위쪽에, 예, 예. 위쪽에. 예. 그거. 아, 맞아요. 예. 태평양 그게 교회 신학교. 두 번째 태평양 교회 신학교, 그게 성공회 신학교예요. 그러면 성공회, 그러니까 개신교가 세 개 있고, 네. 그 다음에 감리교 계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네. 성공회랑 아까 말한 그럼 이상한 목사가 나오는 학교는 어디예요? 그 이상한 목사님은 이제 아마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교적을 두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학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어떻게 주냐면은 네. UC 버클리라고 예. 그 대학이죠. 네네. 유명한 대학이죠. UC 버클리 대학의 종교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UC 버클리가 박사학위를 주기로 하고 UC 버클리 종교학부 교수들이 강의를 좀 해요. 아, 예. 그다음에 학생들은 예. 그 강의들과 또 이 여러 신학교들의 강의들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네. 어필리에이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카톨릭 신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같이 보여주시면 밑으로. 도미니카
철학 및 신학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그게 돼 도미니칸 신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도미니칸이 이제 카톨릭 중에 네. 도미니칸 계열의 신부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제수잇 신학교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수의 신화, 아우, 밑으로 내려가시면 쭉 더. 아니 좀 더 아니 다시 올라가 보세요. 예, 거기 예수의 신학대학원 보이죠? 산타클라라 대학교 예수의 신학대학원. 저게 예수의 신학교가 저 가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잖아요. 성공회죠, 저게. 아니요, 저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인데 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여기 불교 연구소 보이죠? IBS. 저거는 불교 연구소인데요. 저거는 그 중에서도 뭘 하냐면 정토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불교 연구소입니다. 제가 솔직히 예전에 정토종 연구도 제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플러에서 15년 공부하면서 별의별 거 다 공부했는데 제가 불교도 사실 제가 원래 선교학 공부했기 때문에 타종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정토종 연구하면서 저 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제가 한동안 많이 읽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저게 버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레주이트 테올로지컬 유니온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네. 강의를 하고 박사학위를 주는데 네. 저 멤버 스쿨 중에 개혁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신학교는 샌프란시스코 대학 신학대학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것저것 다 있는데 소위 말해서 카톨릭 신학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성공회나 감리교 신학교는 거의 반틈은 카톨릭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리교도 거기 포함됩니까? 아, 그럼요. 웨슬레도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감리교 좌파들이 저렇게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나 기타 종파들도 사실은 경건주의 계열의 운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행위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학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안수받고 아마 유학하셨을 텐데 그가 공부한 학교가 워낙 이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멤버 회원 말고 연구소는 보여주세요. 위에 올라가면 연구소 리스트 나옵니다. 네네. 더 올라가시면 네. 학교 및 센터 학술 센터 클릭해 주세요. 센터를 보시면 더 기가 막힌데 네. 또 위로 올라가 주세요. 쭉 위로 위로 올라가세요. 예.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예술 및 종교센터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예술과 종교 함께 한 거였는데 두 번째 달마연구센터는 저거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예, 그렇죠. 힌두교. 그다음에 아래 이슬람 연구센터 보이죠? 이슬람. 그다음에 유대 연구를 위한 디너센터, 유대교. 네. 그다음에 신학 및 자연과학센터. 그래서 타종교를 연구하는 아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까지 다 들어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 버클리 종교학부의 교수님들 자체가 네. 사실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매우 드물어요. 거기에다 종교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 타종교 이런 종교학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제 이상학 목사님의 논문을 보면은 신학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쓴 연구 책 이런 거 읽고 논문 쓰는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종교학적인 심리학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상한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학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영성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학교 자체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영성 신학이 요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저기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이라는 책 좀 찾아주세요. 이제 요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현대 영성 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카톨릭이고 수도사입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 멀튼의 나왔다. 보여주세요. 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 저자가 토마스 머튼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토마스 머튼의 책이 한 20여 권이 번역돼 나왔어요. 대부분 다 카톨릭 쪽에서 나왔지만 이 책들을 개신교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머튼이
선의 대가라는 게 뭐냐면 선이 뭐냐면 젠 부디즘이라 그래요. 영어로 젠 부디즘. 우리말로 선종이라 그래요. 선종. 불교에 교종과 선종이 있는 건 아시죠? 네. 교종은 이 책을 읽고 공부해서 도를 닦는 거고 선종은 명상. 그래서 명상을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젠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 젠을 메디테이션의 동의어로 써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뭐예요? 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이라는 책인데 이 카톨릭의 영성의 대가가 쓴 책인데 불교의 이 선종에서 그러니까는 참선이에요. 참선. 네. 불교의 참선을 하는 그 기술, 그 방법론을 연구해 가지고 그거를 영성 훈련에 포함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뭐 이런 식의 제목들로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성 신학이 지금 어디로까지 가 있냐면요. 타종교의 불교의 명상 이론과 지금 만나서 그거를 도입해서 지금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까 에이렌의 영성훈련원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묵상기도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근데 그 묵상기도 중에 그 기술 중에 상당 부분은 불교에서 들어온 것들도 요즘 영성신학에서 다 가르치고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러니까 저는 세문안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좀 가슴이 아픈 게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140년 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들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세웠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전통적 신앙의 상징인 교회예요. 맞아요. 예, 세문안교회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문안교회 그러면 전통적 신앙이고 그게 전통적 신앙의 상징이 된 교회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대부분이 전통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나 주옥순 권사님 같이. 맞습니다. 역대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네. 140년 동안 여기서 살다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카톨릭 신학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개신교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은 카톨릭 신학으로 무장에 대해서 네. 전통적 개혁주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해서 지금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분한 교회 안에 물론 이상한 목사님 설교 좋다, 다 그분이 하시는 거 좋다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더 좋은 데 있어요. 더 좋은 데 어디면 성당 가시면 돼요. 성당 가면 오리지널을 맛보실 수 있어요. 네.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그걸로 가시면 돼요. 사실은. 더 근데 좋으시면. 교수님, 지금 오늘 이 구원론 한해 종교 이거 풀다가 마지막 질문이 지금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죠, 뭐 그러면. 예. 마지막 잠깐만. 하나만 할까요? 예, 하세요. 이상학 목사는 과거 설교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 사실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사생아였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총회라는 것이 정말 있었습니까? 예, 그거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 방송실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 놨었는데 깜빡 오늘 까먹고 안 가져와서 그래. 그 웹사이트에 영어로 Illegitimacy of Jesus라고 한번 쳐보세요. Illegitimacy of Jesus. Illegitimacy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ILLEMATICY 이렇게 치면 되는데 Illegitimacy of Jesus. 이 책은요. 네. 제인 샤버그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사실. 네. 제가 이 책이 왜 언급하냐면 이 책이 뭘 주장하냐면 예수가 사생아였다는 걸 주장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옛날에. 네. 제가 유니온 신학교에 있을 때 여성 신학 제가 공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학점도 A 플러스 받았어요, 여성 신학.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책인데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 나오잖아요. 예, 예. 누구부터 누구까지 예, 14대, 14대, 14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네.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14대가요. 14명이 아니고 13명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 여자가 책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원래 거기에 예수의 진짜 아빠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람 펴가지고 딴 남자랑 바람 펴서 애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예수라는 거예요. 원래 그 예수 족보에 그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후대에 그거를 삭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사생아인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이게 지금 기가 막히죠. 여성 신학자가 전하는데, 예. 근데 이분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은 예수가 쉽게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소셜 아웃캐스트 영어로 예. 즉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소셜 아웃캐스트, 주권사님, 오늘날의 소셜 아웃캐스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의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 레즈비안, 게이, 동성애자, 그쵸,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예. 네, 찾으셨군요. 예,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 화상도가 좋지 않지만, Illegitimacy of Jesus라고 예. 제인 샬버그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에서 예수가 사생아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1987년도에 출판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책이 더 낫네요. 이 책 보여주세요. 예, 책. 이 그림. 예. 예, 예.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니까. Feminist Theological Interpretation 되어 있죠. of infancy narrative. 예수가 태어난 이야기. 그래서 이 여성 신학자의 주장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거의 환영받지 못하고 거의 추방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이제 제가 추측하긴 그래요. 이상학 목사님이 아마 이런 책까지 다 읽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뭐 저는 읽어봤습니다만 네. 이상학 목사님은 이런 책까지 읽고 설마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그 GTU가 네. 굉장히 이 자유주의 신학,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뭐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런 책을 아마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가 사생아라는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설교 시간에 하셨대요. 근데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상한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분의 생각을. 그러니까 아마 예수가 사생이었다라는 말은 이런 말, 여성신학자가 하는 이런 말, 소셜 아웃캐스트를 위한 분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이런 소셜 아웃캐스트, 뭐 그분이 제가 솔직히 궁금한 건 이상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의견,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듣고 싶어요. 그 의견을. 근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런 신학적 입장이다 보니까 이상한 목사님은 그런 분들에게 소셜 아웃캐스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네. 추측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분, 아직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김철영 교수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심각하게 오늘 집어주셔서, 이상학 목사의 그 생각까지 저희가 이제 다 이해하게 돼서, 아마 제가 운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네. 사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이상학 목사를 괴롭히느냐. 괴롭힌 게 아니고 아니죠. 그의 논문을 비판한 거예요. 그쵸. 그분의 논문을 신학적 입장. 이거 비판한 왜냐하면 거죠. 네. 여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고 공익을 위한 거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요. 제 이야기가 뭐 하여튼 여러분이 듣고 이게 판단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